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죄들을 사함받는 것, 용서받는 것. 사라는 말은 용서할 사자예요, 한자로. 용서함 받는 것과 깨끗하게 되는 것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는 것,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것만 이해하면 죄사함에 관하여, 회개에 관하여, 구원 얻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 조상들의 죄를 내가 회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하여 정확한 표준이 딱 씁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두고두고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해설을 나중에 다 글로 써놓을 테니까 이걸 다 읽어보시고 이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도 받게 되는 것이고 죄사함도 받게 되는 것이고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동안에 제가 9년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회개 중요성에 대해서 7년, 그 다음에 그 저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회개에 관하여 2년 4개월 제가 외친 그것의 총 결산이에요. 결산.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믿음도 이렇게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에 나와 있는 모든 계시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만 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더 진전된 계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문제, 죄사함 문제, 구원의 문제, 이 문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종합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다 풀어져요. 모든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제가 이걸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이 정리를 하기까지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 가정의 구원 역사가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그동안에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애매모호하다라는 이런 것들을 아주 단방에 딱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제가 이 죄사함의 메커니즘, 구원의 메커니즘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메커니즘의 핵심은 뭐냐?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게 되면 다 모든 게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이 회개를 하는데, 제가 2년 4개월 전부터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서 회개합시다 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회개 기도문이 없었어요. 저도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뭐 기도했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 별로 안 했어요. 다 용서받은 줄 알았으니까 별로 회개 안 했고,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예수 믿고 나서도 제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먹으면, 디모데전서도 나오고 그래요. 기도하고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고요. 내가 절에를 가는데 관광차 들어가다가 입구에 절이 있어서 들어갔다, 그게 뭔 죄냐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악한 영이 달라붙어요. 나는 원하지 않아도. 재물을 먹게 되면 그 재물을 먹는 때 귀신이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뱀이. 그래서 내 위장을 파괴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보다도 이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위장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제일 죄가 이게 크더라고 보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들 중에서, 예수 믿고 나서 미신 잡신을 안 섬겼느냐?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미신 잡신을 섬겼느냐? 예수 믿고 나서도 고3들 떡 갖다 줬다고요. 엿 갖다 줬어요. 철석 붙으라고. 그 미신이 아니고 뭡니까 그것이? 주님께 기도해야지. 미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고도 내가 그러면은 우상 숭배 안 했느냐? 추도예배 장례비를 통하여 시체를 넣고 기도해서 우상들로 영광을 받게 했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삶이 풀리지 않았고 저주라는 것이 계속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회개 기도문에는 무슨 죄를 회개하러 나왔냐면은 자기가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조상들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조상은 조상이 지은 죄로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 내가 왜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질문도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냥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만 짓는 게 아니라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호해서, 미워하는 것이 살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간음한 거 아닙니까? 예, 10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죄는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탐심을 안 부렸는가? 탐심을 부렸죠. 먹을 것도 탐하고, 뭐 가지는 것도 탐하고, 예? 여자도 탐하고,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죠. 예. 저를 좋아하는 아가씨가 많이 있었지만 다 털어버렸어요. 조경미 씨만 제가 딱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건 아닌데,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 남자들, 여자도 탐하고 물질도 탐하고, 예, 권세와 명예를 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그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만약 회개를 안 했다 합시다. 이 사람 천국 갈까요? 정확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상숭배하고 있거나 예수 믿고도 십계명의 죄를 어기고 있다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경을 통틀어서 원문에 입각하여서 그 다음에 구원의 메커니즘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궁금증과 의심은 그냥 봄눈 녹듯이 싹 녹을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뭔 얘기하려고 운을 저렇게 많이 띄우나? 그럴만해요.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요즘에 에베소서 설교한다면, 주일날 한다면 또 주여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더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강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주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렇게 해설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걸 받아들이니까 왜 내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했고, 나는 예수 믿을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되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됐는데 무슨 죄를 또 회개해야 되느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태반인데, 아니에요, 90%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요. 왜 지옥 가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보태지도 아니하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놓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회심. 이게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어. 구약으로 치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살았어요. 아니면 다른 신도 안 숭배하고 그냥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신학에 들어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살았어요. 다른 신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러니까 내 주인이 돈이었고 세상이었고 권력이었고
음란이었고 탐심이었던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그것을 보도록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정리해 나갑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리고 4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여러분, 구원의 최종적인 관건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계속 남아 있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 죄를 위해서 무슨 십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때 물은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들어요. 고린도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돼.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들어올 때 거듭났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다음 시대를 영생이라고 하죠. 원문에 다음 시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결국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없으면 영생 못 얻는 것이고 있는 자만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들어오는데, 고린도란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고넬료 가정에 모여 있는 자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직 그분을 믿을 때에, 43절, 그분을 믿을 때에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까?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할 때 용서를 받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까? 43절은 그렇다고 나와 있고, 죄를 회개해야 용서를 받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을 거다. 자, 회개를 해야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 게 나와 있죠. 분명 사도행전 2장 38절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는 게 뭘 헷갈리냐면은, 다른 어떤 유수한 선교단체들이나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뭘 믿고 있냐면 골로새서 1장 14절을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4절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골로새 주의 3장 넘어갔네 주님. 1장 14절. 1장 14절을 위해서 13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냐면 속량이 곧 죄사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것은 아폴리우트로시스라는 거예요. 아폴리우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뉴트로라는 동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속전을 내서 대가를 지불하고 되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되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을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값을 당신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속량 때 뭐냐? 속량은 곧 죄들의 용서다. 누구 안에서? 그분 아들 안에서. 그분 아들 안을 어떻게 아느냐?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채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값으로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되는 지옥에 가는 것으로 면제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때 믿을 때에, 이때가 처음 믿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그때에 죄들의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될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대변력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낱낱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짜릿짜릿한 죄들이지만 처음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대가를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는 것은 천지가 계획하는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큰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삶의 인생의 주인을 돈으로, 물질로, 세상으로, 권력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왕이시고 이분이 주권자이시다, 천국의 주인이시다 라고 돌이키게 될 때에 주님은 그를 어여삐 여기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해 준다는 그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사람들이 용서해 준다니까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냥 없어진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죄들의 용서라는 개념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죄들의 용서라는 것은 아페시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명사형이고요, 자유, 용서, 구원, 탕감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아피에미가 이제 용서하다, 사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아피에미는 원래 뜻이 뭐냐면은 내버려 두다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뭐라고요? 내버려 두다. 그래서 보내버리다, 자유롭게 하다, 석방하다, 해방하다, 탕감하다, 없게 해주다, 용서해주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다가 오직 자기가 주인에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그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동안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완전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처럼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만약에 선언을 하는 이 선언이 없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알고 기억해가지고 회개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 회개해서 천국 갈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도. 그럼 모르는 죄도 있잖아요. 잊어버린 죄도 있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고넬료 가정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으러 왔냐면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식구들, 그 다음에 고넬료의 친척들, 그 다음에 고넬료의 부득이한 친구들이라고 돼 있어요. 가까운 친구들도 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냥 고넬료의 말을 신뢰를 듣고 이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하니까 들어보자 라고 왔는데 그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누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듣고, 그리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오셔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 위에 또 은사를 주시면 방언을 하고 방언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생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들은 없는 것처럼 없다, 내가 선언해, 없어. 하늘에서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니까 죄들의 용서도 받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가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다가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회개, 이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회심 때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한 모든 죄들을 그때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편 강도예요. 한편 강도는 그날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했고 예수님 죄가 없다고 시인했고 그분이 계시는 천국에 나도 데리고 가달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낱낱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그 순간에 모든 죄를 다 주님 잠깐만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3살 때, 5살 때, 10살 때, 20살 때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자신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연히 벌받을 자고 나는 지옥 갈 자고 사망에 들어갈 자였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죄 없다고 선언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선언이 됐으니까 그가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 그 죄사함은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너는 죄가 없다고 여겨줄 거야. 이제 왜? 너가 주인을 바꿨잖아. 세상 길로 가던 너가 이제 주인을 바꿨잖아. 나를 주인으로 믿기로 결정했으니,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 알게 됐으니 너를 나는 죄 없다고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예요. 그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면 자기에게 100데나리 빚진 자를 갚으라 해서 안 갚았더니 옥에 가두니까 주변의 동료들이 지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서 조금 빚진 자를 저렇게 한다는 거니까 이놈을 당장 잡아다가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만약에 탕감해 줬다는 것이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면, 장부까지 다 없어져 버렸다면 이 사람을 다시 그 감옥에 가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 셈 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우리가 어떤다고요? 죄가 없는 셈으로 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날 만약에 죽는다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날 죽지 않아요. 그렇죠? 30년 50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은 죄들이 과거가 있을 것이고 지금도 짓고 있는 죄가 있을 거예요.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내버려 두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있고 과거에 지었던 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현재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밖이나 그 다음에 불못에 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라고 규정을 딱 해버렸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내가 돈에 탐심을 버리지 않았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반드시 불못 들어갑니다.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런데라는 것은 앞에 이기는 자가 아닌 지는 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는 자가 사는 사람이 어떤 거냐? 두려워하는, 이거는 원문은 제가 원문을 지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혹은 신실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가증 한 채 있는 자들에게, 흉악한 자들이 아니라 가증 한 채 있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는 명사입니다. 간음자들에게, 마술하는 자들에게, 우상숭배자들에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불태워지는 못 안에 그들의 몫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거기까지는 형용사형 명사고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은 동사, 분사, 완료 형태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던 자들이에요. 가증했던 자들은, 나머지는 그냥 명상입니다. 살인자들, 미워만 해도 살인자 아닙니까? 탐심에도 우상숭배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자들이에요. 죄악에 졌잖아요. 마귀에게 졌잖아요. 세상 욕심에 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 예수 믿고 나서요.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불못에 떨어집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1장 27절입니다. 21장이 이건 현재 짓고 있는 죄, 이렇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모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모든 속된 것과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 현재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 아까 흉악한 자들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은 과거 완료형, 여기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 그리고 거짓말을 행하고 있는 자는 결코 그 도시 안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채 있는 자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현재
뭐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을 구부려서 자기의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 이런 일과 거짓말을 행하고 있는 자들, 현재 단들 어떻게 해요?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성 밖으로 가겠죠. 22장 15절. 22장 15절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분사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여기는 명사형이에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간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 다 명사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사 분사 현재인데, 지금 거짓말을 좋아하고 있는 자, 그리고 거짓말을 만들고 있는 자는, 현재 만들고 있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 할지라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자들,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다 보면은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가든지 불못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성 밖이 있고 더 바깥 어두운 곳이 있고 지옥 불타는 곳이 있는데, 이런 차등의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지은 죄를 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은 죄가 엄청 많은데 그거 다 기억 못하고 한 개라도 혹시 내가 거짓말했던 거 그냥 이거 슬쩍 넘어가 가지고 그거 안고 있으면 내가 지옥 갈까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좀 자유와 해방을 좀 드려야지.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가 들어온다고 했죠? 성령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성령은 뭐냐?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 요한복음 16장이 나와요.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준다. 이거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를 책망하셔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 자리에 가면 안 돼. 너 술 마시면 안 돼. 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죄 짓는 것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 나이트 하면 안 돼. 이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 너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절에 가면 안 되지. 왜? 네가 하나님 사람이 귀신 있는 곳에 가서 귀신을 묻혀갖고 와. 가지마. 제사 드리지 말아야지. 왜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려서 귀신을 네 몸속에 들여놔? 하지마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대부분의 죄는 다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에 민감해야 되는데 성령만으로 죄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 왜? 한 번도 죄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었으면 다 용서됐다고. 그런 사람들은 십계명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십계명을 풀어놓은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이 십계명에 나온 죄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었구나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령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이렇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걸 회개치 않는 사람 반드시 지옥 가겠죠. 왜? 그가 죽는 날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은 있지만 계속해서 권면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성령이 죽는 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되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소멸시키고 그분의 권면을 듣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져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오늘도 민감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죄를 책망하면 즉시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죄들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는데, 하나는요, 이것은 체험에서 나오는 첫 번째 방법인데,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다른 죄도 같이 사해집니다. 이건 제가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이고 천국 간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회개를 할 때에 혹시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도 용서받는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다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레위기서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대속죄일 제사라는 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개인이 지었을 때는 족장이나 대제사장은 송아지를 드리고 소와 염소를 드립니다. 염소 양을 드리는데 가난한 자들은 양과 비둘기 이런 걸 드려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건 낱낱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는 대속죄일 제사라 해서 하루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속죄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그때 죄를 회개치 못한 것이면 대속죄일 제사 한꺼번에 죄가 용서되는 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죽는 날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회개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싫어했고 죄를 미워했고 예수님만이 주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한 번에 삭제해 버려요.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너무 내가 혹시 한 가지라도 죄를 회개치 못해서 지옥 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 주님이 여러분 죽을 때 그 죄를 다 씻겨줍니다.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평소 때 성령의 책망을 들어왔느냐, 거부하고 내일 하겠다, 회개 내게 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그때 성령이 떠나보므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때는 과거에 지은 죄는 용서를 받아요.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 선언해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고 그날 그 죄를 다 없다고 여겨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날 지금 천국 가요. 그날 우리는 그날 못 죽는다. 대부분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살면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했는데 땅을 밟고 사다 보니까 죄악들을 짓게 되는 것이고 욕심들이 아직 남아있고 또한 귀신들이 우리에게 장난을 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죄들은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아직 회개했지 않는데 과거에 죄가 있다든가 현재의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놀라운 비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에 아까 사도행전 10장 4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4절에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죄사함, 속량고 죄사함을 받는다겠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도 아니라 받는다, 가진다라는 뜻인데 그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는 믿음으로 자기가 죄를 시인한 것이고 이미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믿은 다음에 지었던 죄들은 어떻게 되냐?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1절부터 3절까지가 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지었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백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백이라는 것은 호몰로게오, 똑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외를 따 먹었습니다. 남의 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는 거, 이 자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백했을 때 두 가지의 효과가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는다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불이 의롭지 않음에서 우리가 깨끗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회개 기도문으로 제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여기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는 뒷부분에 좀 나올 뿐이지 대부분 나와 내 조상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한 죄,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산 죄를 회개하는 게 많이 나오죠. 아까 분명히 우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믿을 때에 용서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 내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나 천국 가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고, 성령 결정되는,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회개점을 주셔가지고 날마다 이 1시간씩 이 시간을 이렇게 뺏기게 만드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사함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깨끗하게 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법정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죄가 없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죄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양자가 되면은 내가 아내 자궁을 통해 태어나지 않아도 양자가 되면 법적 권리가 다 있듯이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왜? 천국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지는 죄들은 자백할 때 그 죄도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도 해준다는 거예요. 깨끗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 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 몸에서 죄를 짓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늘의 행위책에 우리의 죄가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거기에 적히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빌미로 악한 영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모든 게 설명이 다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죄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죄를 지었을 때 악한 영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자, 1장 23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귀신은 어떤 영이냐?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자, 마가복음 1장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귀신이 단 한 마리도 그 속에 안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자인데, 이 사람 속에 이 가버나움 회당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귀신이 뭐냐면 더러운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약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지었을 때 들어온 귀신, 더러운 귀신이 이제 내 몸에 있을 법적인 권리가 상실되므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러운 내가 왜 더러워집니까? 죄를 지을 때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더러워졌는데, 내가 회개를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죄가 없다고 이미 선언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더럽혀진 내 몸이, 내 영 속에 귀신은 못 들어오죠. 내 몸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영들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끗함이 일어나는 것은 지상에서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요, 죄사함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행위책에 있는 것을 없다 여기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도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얻어서 귀신이 떠나가듯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도 회개하게 되면은 이미 죄 용서는 받았지만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이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중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의하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하므로 그 영들이 3, 4대까지 들어와서 내 몸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이것을 낱낱이 회개를 하게 되면 더럽혀진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악한 영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더럽혀져서 그러는 거예요. 더럽혀져서.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지은 죄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은 죄든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든 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나 그 다음에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밝게 보이게 되고 그때에 이 귀신들이 들어옴으로 가져왔던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형통을 방해하는 저주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회개 기도문에는 현재 짓고 있는 죄대, 간음의 죄, 교만의 죄도 회개하러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 기도문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한번 보겠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지은 죄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믿기 전에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형통을 방해하고 질병과 그 다음에 가난으로 우리를 못 살게 했던 것들을 다 영들을 떠나보내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할수록 주의 종들이 더 많이 회개해야 되는 것은 깨끗해야만이 진리의 말씀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더럽힌 영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뱀이 나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회개해야 돼요. 많이.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로 지옥 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짓고 있는 죄, 미래 죄는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성 밖이나 바깥 어두운 데나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 죄 용서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깨끗함도 일어난다. 악한 영도 떠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자가 주님의 얼굴을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더럽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 그를 보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를 내치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자는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 기도는 기도면 알지만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를 못 지어요. 이것이 죄인지 아는데, 이렇게 하면 성 밖에 밀려나는지 아는데 못 짓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때에 될 때에 그것이 현재 짓고 있는 죄인지,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인지,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인지, 그것이 죄 용서가 일어나며 깨끗하게 됨을 믿으시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즉시 그 책망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나게 하는 죄를 회개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죄가 있다 한다면 우리가 죽는 날 다 삭혀줄 것이다. 대속죄일 제사처럼 없어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개한다는 것은 천국 가는데도 필수적인 것이고, 악한 영을 내보내서 저주로부터 해방되는데도 필수적인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죽기까지 날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회개를 강조 안 했더니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회개를 하고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여 할렐루야. 말하든 안 돼. 오늘 설교를 일평생에 여러분들은 내가 아주 빨리 얘기했어요. 너무나 많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시 한번 들어보셔가지고, 회개를 하면 저주로부터 날마다 성장돼서 거룩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거룩함이 주를 보지 못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볼 수 없어서 지옥에 간다 생각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죽는 날 그렇게 늘 회개하고 있던 자들은 속죄일 제사처럼 한꺼번에 다 합쳐주기 때문에 그날 염려 없이 천국 들어가니까 날마다 회개 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회개할 때 그럼 뭐합니까? 하늘나라의 상속자의 자격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기업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깨어서 날마다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상속분을 많이 누리셔서 천국에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예배하시고, 가까이에서 천국집도 지어져서 거기서 사시고, 예배 드릴 때도 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깨끗해지는지를 몰라서 이 두 가지를 헷갈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예수 믿을 때에 죄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 생각함으로 현재 짓고 있는 죄를 회개치 못해서 지옥에 떨어진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주여, 저희들 현재 짓고 있는 죄,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들을 회개케 도와주시어서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 악한 영들을 내가 회개함으로 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3, 4대까지 내려와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온갖 저주와 질병과 가난들을 회개함으로 다 내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여 정말 천국의 세루살렘 성에 꼭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 때 충성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 복음 전파함으로 천국의 기업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